어느 날 미국에서 한 장례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인이 된 분은 그분의 그 친구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죽은 고인의 친구가 천국에서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내 장례식에 왔었는데 바로 어떻게 이어서 왔냐? 라고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인이 된 분의 이름이 뭐냐면 드와이트 린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드와이트 린튼. 이분은 이제 제가 그 애틀란타에서 섬겼을 때 그 교회, 섬겼던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개척자로 섬겼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드와이트 린튼의 가족, 가문은 한국 선교사로 헌신한 가문입니다. 혹시 유진벨 재단이라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유진벨 재단. 특별히 북한 주민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지원하고 결핵 퇴치라든가 이런 걸로 굉장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이 유진벨이라고 하는 재단의 이름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 구한말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유진벨 재단이라 이렇게 이름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렇게 가족들과 그 어려운 때에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 샬롯 벨이라고 있는데 그 샬롯 벨이 월리엄 린튼이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월리엄 린튼과 함께 한국 땅에서 특별히 호남 지역에서 전라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남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이제 이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윌리엄 린튼 그 아들이 누구냐면 슈 린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슈 린튼.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슈 린튼. 이제 이분도 한국에서 평생을 살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린튼의 아들인 것이죠. 제가 얘기했던 드와이트 린튼하고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슈 린튼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티브 린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유진벨 재단을 운영하는 그러한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존 린튼 아십니까? 인요한 씨, 인요한 씨, 다 이 슈 린튼의 아들들입니다. 이처럼 대를 거쳐서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에 헌신했던 아주 귀한 가정입니다. 이런 복음의 대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를 거쳐 계속 내려온 것을 역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그러한 본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살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다고요? 그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기진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가죽이 홀딱 벗겨져 있고 죽은 시체처럼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약한 자를 세우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이러한 사역들은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표적.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인.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지금은 추수의 때다.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사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렀다라고 할 때 제자를 부르시는 데에는 이 부르심에는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회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회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데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 제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데테스라고 하는 말은 배우는 자, 익히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로 이야기하면 학습자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사람, 학습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학습하는 사람,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익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승을 떠나야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스승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뜻을 두고 목적을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한 현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보내셨다. 여기 보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왔어요. 아포스텔로. 이 보낸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보면 1절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12제자라고 하는 명칭에서 어떤 명칭으로 바뀌었다고요? 사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가라 그래요. 7절에서도 보면 가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고 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도권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두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한 현장으로 가서 세상 한 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제자가 돼요. 주님의 사명을 품고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세상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고 교회에서만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제자인지 신자인지 성도인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어느 기독교 모임에 갔더니 너도 신자였어?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육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밥 먹고 새끼를 차려 먹는 이유는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자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봤습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황홀함이 있었고 마음이 좋았습니다. 만족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에 머물고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려가자 그러죠. 내려가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에게 그 현장에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삶의 터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한 것 같습니까? 우리가 판단해서 정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보아도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태어나면서 내가 어느 가정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무뚝뚝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 다른 집처럼 우아하고 근사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집에 살았으면 좋으련만 왜 나는 여기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낸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뚝뚝한 아빠를 만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잔소리 많은 엄마 누가 보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엄마만 잔소리가 많지 않아요. 다른 엄마들도 다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환경이든 그것이 악조건이든 관계없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신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영안교회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보내심이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서로 만나시는 가운데에서 신앙이 세워져 온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관계의 아픔 때문에 짓눌린다고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보낸 거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요셉의 고백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신 걸까요?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5절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그럼 포기했단 말인가? 이방인들은 예외시킨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두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표현입니까?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비참함을 보라는 거예요. 털이 뽑혔습니다. 가죽이 벗겨지고 죽은 시체처럼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병든 자고 죽은 자고 귀신 들린 자고 나병에 걸린 자예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면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영적 비참함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적 소경들처럼 육의 눈으로만 사람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두 맹인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 열린 눈을 가지고 뭘 봐야 돼요? 영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많은 일을 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만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는지, 왜 공고하고 왜 침체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나의 목자 잃은 양인가? 누가 병든 자이고 누가 연약한 자인가? 누가 죽은 자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일상의 삶의 모습에,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서 누가 그러한 영적 비참함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이 설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항상 그렇지 않다. 항상 그렇지 않다. 여러분, 항상 그 영혼에 대한 그 비참함, 그 안타까움,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이 막 느껴집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막 가슴이 저미고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매일 그렇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허락해 놓으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메마른 심령, 냉랭한 심령, 차가운 심령이 아니라 한 영혼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제자들이 증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7절에 가서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부터 이야기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 복음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셔서 그 다음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천국 복음의 사명을 계승하도록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어소리티를 말해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죽음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나아가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세상이 뭘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구나. 천국이 이 땅에 임하였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었구나. 그것을 알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천국 복음의 사명이 우리들에게도 계승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천국 복음의 계승자입니다. 천국 복음 사역을 내가 이어받은 거예요. 그 선교사들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주의 복음 사역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천국 복음 사역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뭘까? 제자들에게는 병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물었어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요? 3일 동안을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3일 동안을 땅속에 지내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표적,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이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이전 세대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어떤 것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5절 보면 특별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 그 일의 증인이라 그래요. 증인이 선포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가서 보시면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복음 전파의 계승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세상 앞에 드러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개개인마다 만나가지고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 내용들을 통해서 쪽복음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능욕을 받는 걸 기뻐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기 능욕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끊임없이 가르치어요. 끊임없이 전도해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안에서는 복음 때문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날 가두십시오. 날 감옥에 쳐넣으십시오. 날 죽이십시오. 때리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죽을 궁리를 하는 거예요. 살 궁리를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부 살 궁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살까? 그렇기 때문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말은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죽인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목을 조여오면 그냥 목 조여서 죽겠습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싸우고 집 밟아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죽겠다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없는 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하고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단돈 100원을 손해보지 않아요. 단돈 1000원을 손해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 내 혈기, 내 욕심, 내 자랑, 내 교만 다 죽이세요. 우리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왜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무기력할까 생각해 보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아요. 끊임없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는 연습을 할까 하고 고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럴 때에 예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손해보지 않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근데 왜 죽었다 살아날 사람처럼 살지 않느냐 이거죠.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아내한테 이겨서 뭐 합니까? 제일 창피한 인간이 여자한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 힘을 얻으십니까? 아멘. 그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여성들은 어때요? 끝까지 말로 그냥 말이라도 이겨먹으려고. 직장 동료들 무시해가지고 자존심 건드리고 짓밟아 나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예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드러납니까? 교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하는 것들, 그런 모든 모습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세상은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적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유진 벨 그리고 월리엄 린튼 선교사, 이 가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한국 땅에 와서 대를 이어 죽은 것입니다. 대를 이어 죽었어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첫째 부인은 이 땅에 온 지 2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벨 선교사님의 둘째 아내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1919년도 3월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그걸 진상조사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묘가 광주 선교사 묘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벨 이 선교사님도 57세에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고 광주 선교사 묘역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전부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요. 살아서는 예수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 궁리 하지 마시고 죽을 궁리 하세요. 요새 세월호 인양 때문에 다시 그 과거가 회상되고 다시 가라앉았던 슬픔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이었던 그분이 살궁리만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구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살궁리만 하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에 죽을 궁리를 했다면 많은 영혼들을,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살궁리를 하는 사람이 많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죽을 궁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죽어지는 인생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네. 세상적으로 저분 참 대단하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할 때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 그 형제들 보면 그 출신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 그리고 가나안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모르지만 어떠한 이론에 의하면 이방 사람이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돼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족속 중에 그 한 사람이 대를 이어 내려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부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된 만큼 정말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궁리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그냥 마태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리 마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가 자랑스러운 직분이었습니까?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병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병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흉악범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정도가 예수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됐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했던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무엇으로 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을 계승하는데 우리의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만큼 많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 앞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일은 우리의 설득력 있는 웅변에 있지 않습니다. 화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최고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궁리하고 죽어서 예수가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무능력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 사역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께서 허락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